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성장하여 끝까지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1절 이후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성도들의 어린아이와 같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여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5장부터 이야기한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6장 1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말은 기독교의 초보적 교리를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 기본적인 교훈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장성함으로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보적 교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1절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의 회개. 죽은 행실의 회개라는 것은 죽을 행실로부터 회개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공동체 사람들은 시험 생활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초보적 교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의 심오한 진리로 나아가지 못했고 죄의 문제에 매달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형식적인 것에 매달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에 신앙의 기초, 초보적인 교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적인 것을 충족하고 그리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은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라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죠. 일평생 그냥 평생 동안 신앙의 기초를 닦는 일만 하지 말고 완전한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라.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거나 어린아이의 신앙의 단계에 계속해서 계시지 마시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데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 다른 면으로 이제는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은 세례와 그리고 구원과 용서의 은혜,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타락하면 다시 회개의 기회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죄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배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히브리서 공동체가 이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대하는 채소가 자라게 되면 복을 받지만, 비를 잘 흡수하는 똑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잡초와 가시를 낸다면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죠. 한번 빛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구원에 이르렀구나,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또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멈추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책망과 경고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는 책망하고 있고 경고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이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서 말한 이 경고의 일들이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공동체의 성도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계속해서 섬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죠.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행하는 이 사랑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시되 믿음과 인내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소망의 완성에 이르는 그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